오늘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가지고 45년 전의 약속, 45년 전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그에 따른 보상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탐꾼들이 안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안악 자손 때문이고 성읍들은 견고했고 강한 족속들이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같이 백성들의 간담을 너무 낙심시켰던 그런 보고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다. 이 약속 하나만 믿고 갔던 사람인데 그게 민수기 14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과 여호수아 14장이 이렇게 일치되는 장인데 그것도 참 재밌습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매달린다. 전적으로라는 것은 wholehearted. 그러니까 열정과 전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순종했던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담대함,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한 곳밖에 볼 수 없는 이런 거. 그때 그 당시에 그 갈렙의 믿음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올라갔었다면 상상해 보건대 38년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방황은 이스라엘에게 없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38년이라는 방황이 그때 생긴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4장은 이 갈렙이 그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45년 전의 그날을 기억합니다. 45년 전의 그날. 정탐꾼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그날. 근데 그 임무를 수행했던 그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45년 동안에 한 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면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을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는데 7년이 걸렸고 이스라엘이 38년을 방황했기 때문에 합치면 45년입니다. 그래서 45년 전에 그 구두 계약을 길갈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나누는 장면입니다. 길갈은 이제 여단강 건너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그 지명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쳐야 되기 때문에 길갈은 평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주제는 갈렙이기 때문에 이 갈렙의 신앙입니다. 갈렙은 먼저 애굽에서 태어난 노예였어요.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노예였겠지만은 1312년에 갈렙이 죽습니다. 그는 애굽 노예살이 430년 기간 동안에 마지막 세대였어요. 이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때가 마지막 노예 시대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들이 태어났다.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건데 가나안 땅 분배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다 나왔다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나왔어요. 거기 1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그랬는데 유다 자손들 들자가 빠졌어요.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다 이랬죠. 그리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게 이제 컨트랙을 펼쳐놓고 계약서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약속을 이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게 하는데 너무 약속의 시간이 늦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제 때를 맞춰서 나가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니스 사람입니다. 갈렙은. 이 그니스라는 것은 사냥꾼이라는 뜻이고 여분네 아들이에요. 여분네라는 말은 준비된 이런 뜻이에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사냥꾼적인 어떤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사자 새끼와 같은 그런 영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투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갈렙 같은 인물이 필요했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나와 당신이라는 건 갈렙과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말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그 계약서를 내세워도 그런 분위기가 상상이 돼요. 그냥 딱 펼쳐놓고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말을 더듬거리고 뭐 저처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들 중에 누가 이 말을 할 거냐? 갈렙이 했다는 겁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만났고 이 갈렙은 이 유다 자손이 몇 명이었냐면 민수기에서 인구수를 계산했지만 제일 많았어요. 74,600명인데 이 사람들을 대표한 한 사람이 갈렙이었다. 두 번째로 그 이름과 가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갈렙은 준비된 사냥개 같은 이 야전 사령관이고요. 현장 경험이 많고 유다 지파의 사자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 인물이 45년 동안이나 숨어 지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기록이 안 나오다가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데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지도 아니했었고 기록에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갈렙이 이제 때가 되면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땅 몇 개 갖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요셉하고 틀려요. 이 갈렙은 이유가 뭐냐면 아낙 자손 때문입니다. 근데 기록에 따라서 묵상해 보면은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 갈렙의 눈으로 보았던 이 족속이 있었는데 그게 아낙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여튼 엄청나게 컸고 장대했고 그래서 이들이 45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마지막 이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정복이 끝나지 않겠다 이런 상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4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이 아르바라는 이 이름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맥갈렌도 결국에는 뭡니까? 이 맥갈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 이름이 기랏 아르바인데 아르바는 무슨 말이냐면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제 이 아르바를 무너뜨려야 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된다. 이런 뜻이 영감 중에 있었으면 좋고 없었어도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르바를 이제 정리함으로 모든 전쟁이 그쳤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15절 맨 끝에 써 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정복 전쟁의 그 결론을 결국은 갈렙이 내린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 아르바는 어떤 거냐면 생각해 보면은 이 골리앗과 같은 그런 정도의 거구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들이 뭐 멸종됐는지 없어지고 그 다윗 시대에 골리앗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 남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렙은 이런 거예요. 이게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뭐 후지끌렁합니다. 겉에 볼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겉은 노예였는데 이 속은 유다 지파의 그 사자 새끼 같은 그런 어떤 용맹함, 담대함 이런 것들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또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영역이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온전한 사람 이렇게 말해요. 뭐가 온전한 사람인가요? 속사람이 강하다 그 말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 속사람이 안내를 따라서
영역이 7배나 더한 사람이니까 이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갈렙을 표현하기를 7절 말씀을 보면은 갈렙을 계속 소개하는데 내 나이 40세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회고를 해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역이 광야에서 핵심 지역인데 시내산과 가네아에서 두 개잖아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갈렙의 스피릿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이 성격은 야성도 있었지만 굉장히 성실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원문에 이제 아마레치를 해가지고요. 거기서 나온 암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여호와만 쫓은 게 아니고요. 뭐냐면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충성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실하다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한 마음의 소유자인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말한 대로. 그러니까 현실을 보는 눈이 아니라 그 현실을 만드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는 마음의 소유자다. 이것이 백성들을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 생각을 품은 사람 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읽어보고 해보지만은 갈렙이다. 이런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올라간다 이랬는데 올라가는 사람. 그게 자기의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서 나온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는 약속 없이 열정 많은 사람도 엄청 많아요. 아무튼 이 갈렙이 또한, 갈렙은 그 4장 8절 말씀에 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얻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야 되는데 자기 백성들이 간담을 녹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냥 부정적인 걸로 꽉 찬 사람, 이런 사람들이 10명의 갱탄꾼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느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요. 이 갈렙은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이게 맡은 일은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고 이제 그러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안악을 진멸할 때까지 앞으로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를 잘 잡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 소원을 이루어야 돼. 안 그러면 또 이제 2세들까지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이게 별 불만이 다 오지 않을 겁니까? 이 원망과 불평의 아이콘들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안악은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뭘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안악을 진멸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악을 진멸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신 거다. 이게 신앙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낙심들이 많잖아요, 인생에. 그리고 이렇게 약속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약속을 붙잡고 있어도 그걸 붙잡다 보니까 산업이 없어지고 인생의 건강도 잃고 뭐 자식들도 안 되고 도대체 이거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너무 답답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았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45년 만에 등장을 하면서 정말이지 아찔하는 순간이에요. 갈렙이 이렇게 유다 자손들을 끌고 와가지고 모든 분배가 끝났는 상태에서 이제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에게 나타나 약속의 계약서를 끄집어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할 때 반응이 나온 걸 보면은요, 그 약속을 말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 이 두 건데 이 갈렙에게 예수님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이고 충성된 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시록에서. 아무튼 갈렙에게 주어진 땅의 축복이 뭐였냐면 헤브론 산지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땅에 기름진 복이 언젠가 주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 9절 보면은 9절 말씀에 그날에 그때 그 말이죠.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이건 하나님의 맹세죠. 그러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충성이란 건 뭐냐면 하나만 바라봤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만 바라봤다 그 단어가 충성이라고. 그런데 여호와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 발로 밟는 땅 이게 여호수아의 기본이에요. 행동하는 책. 밟는 땅을 그 다음에 영원히 못을 박았죠. 네 발로 밟으면 너 땅이다 이렇게. 그 발로 어디를 밟았어요? 헤브론 땅을 밟았다 이 말이에요. 너 자손에게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러므로 이제 갈렙은 헤브론 땅의 CEO가 되는 거죠. 세상에 기업이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또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기업을 주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고 갈렙은 그런데 또 놀라운 인물인데 이 인물이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이게 놓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말씀들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못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갈렙은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을 모두 경험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을 찾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비하는 자를 찾은다 그러잖아요. 이 갈렙 하나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마지막 세대였고 이 세계 전부를 다 경험한. 그러니까 산 증인이고 이 증인이 두 눈 똑바로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완전한 증인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와 이 애굽과 가나안 지난 이 세 단어가 복음을 결정했던 것이고 이 세계를 전부 품은 사람이 예수님이었다. 이게 원래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살아있음을 살아서 확인한 이 놀라운 이 전쟁의 장수가 갈렙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표현하자면 이 노예 정신의 승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잊지 말자고요. 하여튼 이스라엘이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교과서에 우리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였음을 잊지 말아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노예는 노예였는데 갈렙 같은 노예를 말하는 것이지 그냥 원망 불평한 이런 노예가 그런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과서에 박힌 노예가 그 노예를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말고. 그러나 우리 생각하는 그 노예라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신약 성경을 봐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의 종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충성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의미했을 거고 그것은 이제 노예로서 이게 세상과 사람의 노예로 살 것이냐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그것이 속상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왜 세상의 노예로 살고 왜 사람의 노예로 살아야 돼? 아니 뭐가 못 나가지고 우리는 일생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걸 보면은요 이 공중에서 촬영을 하는데 도시 하나를 촬영하면은 이 도시에 엄청난 빌딩들이 많고요. 이제 돈 주고 못 사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도시에 그 무수히 많은 빌딩에 다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풍요라고 부자라고 하는 게 뭐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아니 그런 빌딩 하나도 내게 없는 것이고 어디 무슨 뭐 별거 아무것도 없어요 살면서. 근데 그런 빌딩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믿음의 복으로 머릿속에 박히는 거죠. 근데 이 갈렙을 생각해 보세요. 긴 얘기가 뭐가 필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과 사람의 노예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살 거냐 이거를 결정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14장이. 그러니까 여기에 붙들리지 않으면 입을 다물라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러니까 갈렙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고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일생 내내 보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백성들의 원망과 소동을 잠재웠어요. 10명의 정탐꾼 내려가지고 우리는 못 간다. 가면 다 죽은다. 백성들을 다 그냥 작살을 내버렸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그건 맞는 말이었다 그랬어요. 제가. 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으니까. 정확했어요. 이고박이는 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안 된다. 근데 그 현실의 위에다가 이 갈렙은 계산에 넣는 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이 세상이 어찌 돌아든 간에 뭐 마철로가 있고 뭐 백층 건물이 뭐 수백 개가 있어도 하나님은 약속했다. 그 땅을 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있었을 때 놀랬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 어디 갔다가 이제 나타났냐고.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사실 안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땅 분배를 다 끝냈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갈렙의 그 제안을 전혀 거절할 가능성이 없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 산지는 어떤 산지였냐면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어요. 안악이 거주하고 있는 아무도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하고 이 제사장 엘르아살이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요.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이런 게 축복이에요.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그러니까는 벌써 축복과 기업을 삼게 했잖아요. 이렇게 될 때 그 이후의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갈렙이 가서 이 아낙 자손과의 소위 쉬운 말로 맞짱을 떠서 이 아르바라고 하는 골리앗 같은 대장을 때려 눕히고 헤브론이라는 그 산지를 이 갈렙 유다 지파의 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5장에 쫙쫙쫙 나오는데 여러분 시간 될 때 읽어보시기 바라고. 아무튼 갈렙은 이 혈통이나 이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록적인 사실을 읽게 하시고 또 읽는 중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보는 중에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고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